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오랜만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카카오톡 라이브로 예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할 때는 늘 이렇게 녹화된 것을 가지고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려다 보니까 트래픽도 여러 가지가 걸리고 또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라이브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배 시간도 늦고 예배 시작이 어수선했던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휴대폰과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고 이 귀한 시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답을 찾지만 세상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코로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출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기근을 이겨낸 총리의 가족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에서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노예가 되는 상황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출애굽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의 시작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전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전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복을 주고 자녀를 풍성하게 하고 그곳에서 복의 복을 더하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설령 이 코로나 시기, 모두가 힘든 시기, 오늘 아침에도 10시 반에 고양시 공무원이 점검을 하러 왔어요. 교회는 몇 명입니까? 오늘 예배는 어떻게 되죠? 목사님 힘드시죠? 공무원들이 더 힘드시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주일날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각 개체교회와 법당과 또 성당에 점검을 하러 다녀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올바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는 것이 싫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 혹은 영아 살해를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 요게벳이 임신했습니다. 요게벳에게는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첫째 미리암과 둘째 아론이 이미 존재했어요. 문제는 셋째를 임신했는데 왕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남자 아기는 죽여야 하고 여자 아기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임신 기간 중에는 여자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처럼 초음파로 볼 수도 없었을 거고 여자 아기인지 남자 아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일 수 없는 어미는 석 달 동안 몰래 숨어서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가 없는 것처럼 혹은 여자 아기처럼 그 아기를 키웠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왜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숨겨서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 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가 예뻐요? 못생겼어요? 저는 두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을 때 둘 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요, 요만한 아기가 태어나도 요만한데 그 아기가 세상에 문을 열고 나오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온몸에 힘을 줘서 그런지 새카맣게 빨갛게 새카매요. 그리고 머리는 삐죽하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그 아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내 아기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아이가 정말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면 잘생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키자는 뭐뭐 때문에고 토브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omething special about him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 모세라는 아기를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안 돼서 딸을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에게, 그 갓 태어난 아기에게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 아니죠. 처음에 그 아기를 3개월 숨긴 이유는 그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포기했어야 합니다. 낭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할 운명인데 특별함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바이러스로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 학업, 경제적으로, 또 가족들의 건강,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부모님, 자녀들, 자손들 너무나 힘들었어요. 월봄이 되면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또 백신을 맞으면 노마스크, 실외에서 노마스크고, 거리 제한도 많이 완화되고, 집합 제한도 완화돼서 가족들끼리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어요. 어떤 이들은 여름 휴가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뉴스는 귀를 씻고 찾아볼래야 들리지 않습니다.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순간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남자 아기가 아니라 여자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된 상황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라는 아기를 들여다보다가 그 아기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특별한 느낌을 받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라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왜요?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려고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야겠다. 그 판단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나 이제 겨우 목을 가두는 그 아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을 가두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나무 상자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어디에 띄워요?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나일강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일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나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나일 악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 나일 악어는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서식하는 파충류 중에 가장 큰 개체예요. 그리고 가장 포악한 포식자래요. 몸 길이가 최대 6m까지 자란답니다. 300 내지 4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센 동물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겨우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 그 아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나일 악어가 득실되는 그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들로 태어나서 억지로 100일을 겨우겨우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속 타는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요게벳의 속 타는 냄새가 아마 심리 밖에서도 났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안 될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 보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선한 것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김용국 목사가 쓴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필요를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늘 상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 나에게 상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기를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보낸 이후에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갈대 너머에 숨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큰 딸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그 갈대가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으로 나일강 본류로 향하지 않고 지류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상황이 요게벳의 기도의 정점입니다. 요게벳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를 숨기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아기를 강가에 띄웠는데 그 아기를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이 발견한다고 해서 그 아기를 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바로의 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절대 강자인 아버지 바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아마 그 시대의 죽음을 의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숨기던 어미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뛰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기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를 간구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바로의 딸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며 불쌍히 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기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이미 파악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베네 쪼고리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 옷을 들춰봤을 것이고요, 기저귀를 들춰봤을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긍휼함, 불쌍함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미안함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자기의 왕궁에서 공주의 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못해 이제는 상하, 제한, 영아 살해까지 명령받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 바로를 둔 이유로 미안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볼 때마다 연민을 넘어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바로의 딸이었는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느꼈던 특별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양어머니가 된 바로의 딸은요, 그 바로의 딸이 느꼈던 미안함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필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고 하필 바로의 딸이 미안함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신앙인이 겪어야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모험을 떠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느끼는 특별한 느낌이나 기적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만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 확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 사업,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내가 이 시대 속에 발견한 특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돼서 외출조차 불가능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특별한 거더라고요. 이 시대 속에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특별한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특별한 일인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모험을, 특별한 모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피를, 독생자를 주고 살려낸 나, 이 특별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험을 떠나게 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이 시대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모험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특별한 모험을 떠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우리 사업장, 직장, 학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아는 특별한 존재들이 됐어요.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특별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특별함을 알았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알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류가 주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은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길이 아니다, 저 길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독생자를 매달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 같은 존재, 요괴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요와 안전을 쫓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모험을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함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모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기가 건져지고 모세가 세워짐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그 특별함이, 내가 하나님께 그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하며 가중되는 노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 여정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요괴배처럼 나일 강에 갈대의 상자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탈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이제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특별한 모험을 떠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모험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탈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